여러분, 하나님과 많은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많은 플랜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홀로 기도를 하다가 주님, 마음이 너무나 원통하고 괴롭고 힘들어서 처음에 기도가 되지가 않아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무시를 당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천대를 받아야 돼요? 오해를 받아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되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삿대질하고 항변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갑자기 눈물이 뚝뚝뚝뚝 흐르기 시작하면서 맞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전에는 뭐 때문에 왔었죠? 원통하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앉았는데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그 순간부터 이 문제들은 없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나는 아직도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내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 사람이 미워서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주여,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용서의 능력을 주세요. 기도 시작하기 전에는 원망부터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마무리를 하는데 기도가 바뀌어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갑자기 일이 막혔어요. 처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에 아무 준비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막아버리시면 어떡하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내한테도 말을 못합니다. 자식을 보니까, 자녀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저립니다.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오겠노라고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길을 걷는데 주여 어떻게 해요? 주여 어떻게 해요? 그때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이 아들아, 다 알고 있다. 딸아, 다 보고 있다.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영감인지 생각인지 계속 주님 어떻게 해요? 아들아, 내가 다 알고 있노라.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시간이 가면서 맞아, 내가 혼자가 아니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지. 우리 성령님이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 성령 지식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 그 순간에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만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 가정이 내게 속한 것이요, 너희 자녀도 내 아들, 딸이로나. 내가 책임진다. 1시간이 흘러서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불안초조로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기쁜 나머지 갑자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식사를 하면서 아내 보고 하나님이 내게 염려하지 말래. 염려하지 말래. 아니,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은 모두를 도전합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주님 맡기신 사명과 소명이 있겠지만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구만이 감당할 수 있냐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데 이 능력은 좋은 학교를 나오고 돈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무릎 기도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외롭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이해를 못 해주고 어느 날 탄식하면서 주님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느 날 세상 방법으로 되는 게 없어요. 꼭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편안할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즐거운 것처럼 보여지는데
모든 것이 막히면서 보이는 분이 계세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요, 수두룩하게 듣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평상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은혜는 하늘 문은 언제 열리느냐 그러며 이 땅의 문들이 막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너무나 막막할 때, 옆에 사람들이 많을 때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어쩔 바를 모를 때, 하늘을 쳐다볼 때 열리는 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비밀들이 여러분 가운데 수두룩하게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영혼들은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삶을 가지고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 하늘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골방에서 나오면서 말이 바뀌어요. 맞아, 열리겠다. 내 눈으로 보면 방법이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더니 열리겠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예비하셨대, 준비하셨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나도 모르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하나님 하실 거예요. 제가 원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계속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그 입술로 고백하는 영혼이에요. 어떤 은혜를 누린지 알아요?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비밀이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불안초조, 두려움, 막막함, 외로움, 그리고 홀로 남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마음이 강팍해지고 짜증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하늘의 비밀을 가진 사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왜요?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영감 가운데 듣기 있기 때문에요. 말씀 가운데서요. 마귀가 좌절하고 넘어뜨리려고 왔다가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데 사람은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누구의 믿음이죠? 기도하는 자의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입술로 선포하는데. 두 번째 하늘의 비밀이 있어요. 입술로 선포하는데 옆에 사람이 살아 움직여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옆에 사람들이 붙어요. 예언의 은사가 없고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의 고백이 옆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요. 왜 이분은 책망도 하질 않는데 옆에 가면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지? 왜 기도하고 싶지? 함께 있는데 나도 말씀을 보고 싶고 나도 왜 기도하고 싶을까? 왜 그럴까요? 그 하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가운데 흘러넘치기 때문에요.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무엇을요? 믿음을요. 어떨 땐 옆에서 쩔쩔매요.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라고. 우리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거라고. 그런데 얼마 뒤는 그 믿음으로 고백한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움직여지는 것을 보아요. 왜 그렇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쌘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을 주셨고, 특별히 기도하는 자의 입술에 믿음의 선포는 하늘문을 여는 큰 능력을 가진 영혼들입니다. 누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이름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을 열 수 있을까요? 안 열릴까요? 열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은 하늘문을 여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은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기적의 문을 여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있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기도하면서 일어나는데
내가 말이 달라져요. 내 마음의 소망이 달라져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축복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한 구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금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을 때 다윗과 사울왕 모두가 위기의 상황에 처해졌는데 다윗은 사울왕이 쫓겨다니다가 유다 땅에서는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어디로 내려가냐 그러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가드와 아기스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의 왕들이 모여서 방백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대대적인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오히려 피하려고 했다가 큰 위기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다윗이 블레셋에 내려갈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윗을 건져주셨던 장면들이 사무엘상 29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들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 마음이 급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보았지만 그리고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께 물어봤지만 어떤 선지자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궁여지책으로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았지만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를 통해서 했던 말들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리고 그 촛대를 옮기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왕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놀랬던 장면이 28장과 29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강해의 말씀은 똑같은 위기의 상황에 있었지만 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극적인 도우심과 기적을 경험했던 다윗이었고 한쪽은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아무리 찾았지만 음성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가리셨던 것을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30장과 31장에 대한 내용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 그러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가자 그랬었을 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 앞으로 끌려나갔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고 있었던 블레셋 시글락이라는 시골 도시가 있는데 그쪽으로 오게 되는 장면이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자식들 그리고 아내들과 어린 아이들 가축들을 내버려 두고 남정네들만 싸움을 하러 나갔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 땅으로 돌아왔더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뺏겨 있어요. 전쟁하러 간 사이에 누가 침략을 했냐 그러면 아말렉 족속이 올라와서 다윗에게 대한 복수를 하려고 그리고 다윗이 전쟁 난 것을 알고 이 틈을 노리지 아니하고 아말렉 족속이 올라와서 이 모든 것을 시글락에서 다 빼앗아서 아말렉 족속이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처자식이 다 죽은 것을 보고 분노에 찬 나머지 다윗을 죽이자 그랬었을 때 다윗이 기도하며 엎드렸더니 하나님 뜻을 물었더니 쫓아가라 너희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찾아오리라는 장면이 30장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31장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이 아니었죠. 신접한 여인이 악령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처럼 보여주었지만 이제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장면이 앞에 있었는데 31장은 길보아 전쟁에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블레셋 족속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해서 죽는 장면들이 31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러면 누구와 누구를 계속 하나님이 비교를 하고 있을까요? 다윗과 사울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비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신 게 무엇이냐 그러면 다윗 쪽에 쓸래? 사울 왕 쪽으로 쓸래?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누구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앞의 장면들을 보면 여러분 사무엘상은 오늘 마무리를 이제 하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이 약속을 모세 때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접어들었는데 최초로 이방 민족 중에서 침략을 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했던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가 칼을 차고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홀과 함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칼날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때 드러나셨던 이름이 여호와 니스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BC 15세기쯤 되는데 BC 10세기가 누구 시대냐 그러면 바로 사울왕 다윗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니스에 대한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신 것이었습니까? 사울왕에 맡겼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이었는데 그 기회를 사울왕이 주었는데 다 놓쳐버렸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사울왕은 진노를 사고 하나님이 그를 왕에서 이제는 끌어내리리라 말씀을 하시고 그 후에 기름 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고 싶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아비의 베들레헴 집에 있는 자기 아비의 집에서 가축들, 양과 그리고 가축들, 염소들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뜻하지 않게 어느 날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다가 골리앗과 싸움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순간 자기가 영적으로 참질 못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그 골리앗을 죽였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군대 장관이 되었던 것도 기억하실 것이고 그런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시기 질투를 하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굉장히 큰 연단의 시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되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도망 나와서 갔던 곳이 어디였냐 그러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홀몸도 아니었습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늘 함께 있었었고 가는 곳곳마다 피할 곳이 없었었고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영적으로 칼자를 쥐고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특공대를 이끌고 왔지만 한 번도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실제로 그 기회를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다윗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나중에는 블레셋 땅으로 갔던 장면이 지난주에 나오게 되고 오늘 30장, 31장에 걸쳐서 이제 사무엘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상이 무엇으로 마치게 됩니까? 사울왕의 죽음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사무엘하는 무엇으로 시작하게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하면 여러분 인생에 이제는 사무엘상이 끝이 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알고 아멘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었던 연단,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장애물들이 이제는 마무리가 되는 시간이 바로 사무엘 상의 시간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의 시간이 시작되더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제는 성취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꼭 기도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제 인생의 사무엘 상에 대해서 이제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사무엘 하를 꿈꾸게 하소서. 인생의 여정에서 저희 가정의 진로 장래에서 사무엘 하가 하나님 방법대로 열려지게 하소서. 그게 무엇이라는 것일까요? 바로 말씀을 놓고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 30장을 들여다보시면 바로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무슨 마지막 시간? 연단의 마지막 시간이더라는 것입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듯이 지금 30장을 들여다보면 다윗이 이 일 뒤에 왕이 되겠다고 하는 어떤 클루, 예언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감히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사람의 눈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바로 앞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그 앞에 끌려갔던 다윗이었어요. 돌아왔더니 처자식이 다 뺏겨버렸었어요. 무엇일까요? 계속 정신없는 위기의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속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시간이 가고 도대체 뭐지? 기도하고 왔는데 계속 진흙탕 속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 웅덩이 속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기도하게 되면 이 정도로 좀 평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왜 가도 끝이 없지? 여러분,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시간은 어느 날 평안하다가 갑자기 축복의 시간이 올 때도 있지만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서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문이 열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오늘 붙잡는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시글락을 갔더니 처자식이 다 뺏기고 나서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요것을 넘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바로 왕으로 세워버리시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영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여지고 음성을 들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영안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맞구나.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을 봤더니 사울이 다시 미쳐서 특공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끌고 오네. 다윗이 너무 힘든 나머지 이젠 자포자기를 해버리고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실수를 범하네. 그리고 전쟁터에 끌려나가는 일들이 있네. 그 다음에 왔더니 사울왕도 죽이려고 했었고, 그리고 블레셋의 위기가 있었지만 또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요? 자기와 늘 함께하는 사람이 보통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죠. 생명을 걸고 함께했던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지막 일이 자기 앞에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을 보면서 이게 내 인생이잖아. 어느 날 보니까 있는 돈도 다 떨어져요. 진로 장로 다 막혀버린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마음이 외롭고 힘든 상황인데 여러분, 이럴 때 누구를 붙잡고 일어나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말씀이에요. 누구를 붙잡고 일어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누가 그러는데요? 다윗이 그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영적인 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이 막히고 안 된다고 해도 함부로 속단하지 마십시오. 눈에 여러 가지 보이는 일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아직 게임 끝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뭘 예비하신 줄 알고요, 뭘 준비하신 줄 알고 우리가 함부로 속단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주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얼마 가지 않아서 사무엘 하가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30장을 들여다보시면 시글락에서 처자식이 다 뺏기고 가축이 다 뺏겨갔습니다. 그와 함께 백성들 아둘람 굴색에 늘 함께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
지금 이들이 칼을 들고 돌을 들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까? 다윗을요. 똑같은 훈련을 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고 그와 함께 백성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엇일까? 연단을 받았는데 똑같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한쪽은 믿음의 큰 비밀이 자기 것이 되었는데 한쪽은 여전히 현실만 바라보고 다윗을 쳐다보면서 당신 때문에 내 처자식이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불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도전합니다. 훈련 많이 받으셨죠? 연단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만일 오늘 이처럼 다윗을 쳐다보면서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이 됐고 내 처자식이 이 상황이 되었어.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고 감사와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 훈련들이 헛가받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 빠지는데 용기를 얻었는데 이 훈련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훈련받는지 진가가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면 30장의 사건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테스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 전에 테스트가 있어요. 어떤 테스트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를 인해서 계속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지만 치유하시기 전에 꼭 듣고 싶은 게 있으셨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치유할 것을 믿느냐? 아멘?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믿으십니까? 믿으실 걸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회복하실 거예요. 누구의 고백일까요?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정신을 차립니다. 에봇을 가져오라.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 안에는 우림과 둠빔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윗은 연단을 통해서 뿌리 깊이 마음속에 새겨진 게 있어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더라. 하나님께 물어보면 살더라. 아무리 위기 상황이 있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내시더라. 다윗이 위기 가운데에서 바디 메모리가 되었던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수많은 성경부, 수많은 집회를 따라다니시면서 아멘 아멘 그러시는데 뒤돌아서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을 따라다니고 쉽게 서렸던 그 백성들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연단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엎드리십시오. 그런데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미칠 것 같아요. 불판에 올라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끙끙대더러 엎드리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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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주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엎드리고 엎드리는데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생각지 못했던 깊은 평안, 누군가가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데 바로 그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다윗이 그 비밀로 계속 시편의 노래를 불렀더니 위기의 상황에 사는 보여주시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아멘?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 호흡벌판에 지금처럼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요, GPS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만 붙잡고 내려가요. 쫓아가요. 마음이 급했어요. 그리고 지금 블레셋에서 돌아왔는데 너무 지쳐있는 상황인데도 그들은 쉴 시간이 없었어요. 방향 알았습니까? 무엇을지 알았습니까? 뭘 하나 가지고 내려갔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 내려갔는데 누가 인도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말렉 족속이 있는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 방법이 나타나요.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는데 애굽 소년 하나가 3일 전에 병들어서 거기서 버림받았던 거예요. 다윗이 얼른 그 소년에게 다가가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데 정신을 차립니다. 누가 이 어린 소년을 만나게 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말렉 족속에게는 버린 자였지만
다윗에게는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지 못했던 만남들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은 내가 한다, 내가 인도한다, 내가 이끌어준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너무 뜻밖의 만남, 뜻밖의 도움이 이처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다윗의 손을 이끌고 아말렉 족속이 있는 곳으로 갔더니 그들이 술을 마시며 취해서 춤을 추고 계속 난장판이 될 정도로 허너적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들을 취하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백성들은 가서 별로 제대로 싸움도 하지 않고 그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되찾을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처자식을 하나도 잃지 않고 도로 찾았더라. 아말렉 족속은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서 죽일 수도 있고 가서 굉장히 짓궂게 할 수도 있는데 도로 찾아왔어요. 누가 보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안 뺏기면 더 좋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용하실 때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 보호하셨더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큼만 허락하세요. 그리고 감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시고 그리고 능히 감당케 하세요. 갔더니 도로 찾아오는데 오히려 다윗이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전리품을 가득히 들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이 주시는 거는요,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한 가지만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 영적인 복, 그리고 그 응답도 있지만 생각지 못했던 것이 줄줄이 다 따라와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끼리는 처음 만나도 할 이야기가 수두룩해요. 만났는데 우리 하나님이 밤을 새서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아요, 고백들이.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죠? 이런 일이 있죠?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그런 교제가 여러분 가운데 크게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 전리품을 가지고, 다윗이 참 그릇이 큰 것 중에 한 가지는 그 중에 지친 나머지 아말렉 족속과 전쟁하러 다 못 내려옵니다. 200명의 사람들은 지쳐서 그곳에서 중간에서 머물고 있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 쉬고 있는 200명까지도 다 똑같이 보상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에게도 가서 전리품을 나누는 아주 큰 그릇의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혼자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에게 다 나눠지고, 또 자기 지파, 자기 족속,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다윗이었는데, 훗날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서 다윗은 참으로 큰 그릇이다, 우리에게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셨지만 다윗은 본인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게끔 그런 행동을 해요. 여러분, 세상 말로도 자기 사랑 자기가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셨지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르도록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축복합니다. 좋은 학교 가는 거 중요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게끔 행동하고, 그냥 보면 인사를 하고 그냥 보면 섬기고 싶어서 못 견디는 아들, 딸,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도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원총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크게 흘러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이 놀라워요. 23절에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싸워 이겼다,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서 빼앗긴 것을 가지고 왔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앞에 다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은혜가 있는 자의 고백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했다, 내가 이런 것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 고백하지 않아요. 늘 보면 십자가에 감추는데 누구만이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자랑이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끝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때문에 미쳐서 그 감격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31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치는데 길보아 산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건지셨고 지금 31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에서 도망가여서 길보아 산까지 가는데 2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그리고 그 아들들을 죽이는 장면들이 보여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31장은 정말 큰 비극이죠. 그러면 여러분 31장을 들여다보면 아니 하나님이 사울 왕에 그렇게 기름 부으셨는데 꼭 결말이 이렇게 돼야 되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수많은 기회를 주셨고 사울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좋은 집안 가운데 부르셨고 또한 남들보다도 키가 훨씬 더 컸고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제목이라고 칭송을 받을 만한 사울이었고 그에게 많은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었는데 누가 거부했을까요? 사울은 계속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싫어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사울 왕을 부르기를 기뻐하셨지만 사울은 듣지 아니했어요. 그러면 30장과 31장을 비교를 하며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 수많이 넘어지었지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반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일어났더니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더니 그에게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마지막 위기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사울왕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사울왕이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자의 비극이 뭐냐 그러면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멸시천대를 함께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아굴람 굴속에서 같이 늘 함께했던 그 사람들 다윗과 함께했더니 그들은 다윗 옆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예배를 배우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같이 배웠더니 다윗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나라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아둘람 굴속에서 다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울과 사울의 집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치를 당하며 나중에는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블레셋의 성벽을 달아놓고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바로 사울 왕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일까요? 이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우리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요. 못 배우고 없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어디 가서 멸시천대받지 않게 하세요. 사랑받게 하세요. 은총받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400명 그리고 나중에 600명까지 늘어나게 되고 처자식까지 합치면 1000명 이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때때로 배고픈 적이 있지만 굶어 죽은 사람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위기의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 머리카락 다치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 가운데 다윗은 배워요. 물 가운데 들어갔지만 물이 침범치 아니하고 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불이 자기를 타지 않게 하는 것을 어디서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것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여러분 가정이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게 될 거예요. 그 고백하려고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존귀하게 계시면 우리 하나님 어쩔 줄 모르세요.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그 축복들, 은총, 어딜 가도 사랑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울과 다윗 모두의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지만 사울은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힘을 더 믿고 나갔다가 결국 멸망의 상황에 빠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다윗의 길로 들어서길 원합니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길 원하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는 은총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두게 보여주시옵시고, 내세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 현실에서 주 예수로서 깊은 교제를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영생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현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저희들 모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Lord, I need you.